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에게 알려주신 그런 장면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이름하면은 그 존재를 대변하는 그런 기호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은 그 사람의 온 존재 자체가 반응을 하죠. 온 존재 자체라는 것은 그 존재가 지니고 있는 역사, 또 그 존재가 지니고 있는 그 존재 자체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죠. 그 이름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름은 단순히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건 아니죠. 그 사람 존재를 대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실은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음성을 듣고 몸을 돌리긴 하지만은 그 자체가 그의 전인격이 나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조심해서 불러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그분의 이름, 그것도 역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전 존재를 그 이름이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도 사실상 좀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예를 들어서 잘못 불렀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엄중히 꾸짖거나 그런 기록들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없어요. 물론 경계는 하고 계시죠. 경계는 하고 계시죠. 10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 내가 그를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여기서 망령되이를 끊는다는 얘기는 이름의 그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이름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헛되이 그런 이름들을 부른다, 그런 의미예요. 망령되이 부른다지 그런 뜻이. 그 이름의 의미를 잘 알고 그 이름의 이 뜻에 맞도록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것의 이제 의미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시 발표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 이름이라는 것이 그 존재 전체를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예를 들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밝혀졌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역사와 가치,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의미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뜻대로 이렇게 의미대로 실현이 되는 길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인데 모세로 치면은 지금 약 한 80살 정도 되었고, 그리고 애굽을 떠난 지, 이집트를 떠난 지 한 4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야망,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되고 싶다, 이런 야망, 이런 것들이 실은 다 이렇게 그 희석된 그런 나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사실 그동안 뭘 했냐면은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그 사실상 이제 촌부로서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화하는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실은 모세를 부른 거잖아요. 물론 예고를 하지 않고 부르셨죠. 양떼를 치고 있는데 광야에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죠. 놀라서 가본 것입니다. 갔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혀 예를 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나서겠다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엉겹결에 이제 하나님께 앞에 이제 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셨죠.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고로부터 구해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소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는 이미 자기가 뭔가 지도자의 자리에 서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이 지내왔거든요. 이제 사양을 하죠. 사양을 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명을 내가 받고 혹시 이집트로 내가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거 사실은 좀 궁금하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누가 당신을 보냈기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지도자로 섬기도록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신을 보낸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한 거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물은 것은 물론 이제 이 백성들의 핑계는 됐죠.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고 이렇게 이름을 물으면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실은 모세는 어릴 때부터 자기 친모에서 양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게다가 장인이 누구예요? 장인이,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장인이 그 광야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시로 예를 들어서 제사도 지냈을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장인이 뭔가 사위하고 또 얘기도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사실은 체험을 못한 상태죠. 모세가 직접 대면 나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대면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름을 묻는다는 거. 예를 들면은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백성들도 사실 하나님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내 이름을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안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 그들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있었고,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백성들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백성들이 궁금해할 바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 이름을 자기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알고 싶다는 거는 정말로 당신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이걸 사실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가는 거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런 책임감을 갖고 가는 거죠. 사실 그걸 사실은 필요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여쭈었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죠. 일러주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개의 단어로 나와 있는 거는 있죠. 그 이름이 여호와이잖아요. 그죠? 여호와. 원래 여호와라는 이 발음이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불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처음에 기록을 할 때 이름을 명확하게 표시를 안 했어요. 게다가 히브리 문자 자체는 자음만 있거든요. 자음만 있어요. 몸은 그때그때 맞춰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이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자음으로는 표시가 됐어요. 오늘 그 주보에 있는 그 글자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히브리 글자로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느냐? 그러니까 그 문자에다가 그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도나이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에 있는 그 모음을 조 자음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여호와. 그러니까 어느 전통에서는 야훼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전통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우리 성경은 이제 여호와라고 통일을 했죠. 통일했습니다. 그런 이름인데, 근데 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사실상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일러준 거죠. 뜻을 일러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왜 당신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요구했는지 마음속에 그 생각을 읽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을 일러준 거예요. 그 뜻이 바로 그분의 존재 자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러주신 말씀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예를 들면 번역은 우리말 번역이에요. 나라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른데 영어 번역이 원어에 제일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말 번역을 할 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나는 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나인 존재다. 일단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모든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신은 I am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나는 I am이다. I am.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우리가 자기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학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I am a student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뒤에 있는 a student 부분이 빠진 상황이죠.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빈자리에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존재 이름이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 속에는 인간은 나를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존재 그걸로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나를 알 수가 없다. 나를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름을 왜 가르쳐 주셨습니까? 알 수가 없는데 모든 존재 거기에 또 핵심이 있는 거죠. 모든 존재. I am 뒤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존재도 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I am 뒤에 모든 존재가 다 올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다.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에게는 불가지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 이름 속에는 나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너희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게 뭐든지. 그런 의미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 하나님 이름인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또 여러 이름으로 불렀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엘샤다이. 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있죠. 엘로힘, 하나님의 뜻이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과 같이 결합이 돼서 우리의 그 구원의 예를 들면 소망을 같이 포함한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호와 이레. 조상들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런 걸 나타내긴 했지만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서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이런 이름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이죠. 우리 전쟁터에 갔으면 하나님 제발 제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담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럼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이름인 거죠. 그런 식으로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다 나타난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얘기죠. 그렇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들이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이름들이에요. 그 모두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런 현장에서 인간들이 붙인 이름들이죠. 근데 그런 이름들을 불렀을 때 그대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록이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과 더불어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걸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모든 걸 하는 분. 자, 그렇다면은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그 이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드러나 있죠. 그것도 드러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니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도 그 이름에 같이 들어가 있고 그 이름이 불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불려졌으니까 전 인격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크게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크게는. 인간은 가히 알 수가 없는 그 불가지의 존재. 그게 하나님이시다. 알 수가 없다. 지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분을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존재가 다 되실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의미도 그 속에 같이 실려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이름을 쉽게 부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 그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렇게 하는 자를 내가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망령되이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거룩한 뜻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그분은 오로지 나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분이신 거죠. 나의 구원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더라도 그 존재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이끌 수가 있죠. 망령되이 이끌는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의 의미대로 예를 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름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 그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우리의 믿음이 실려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실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우리가 부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때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랑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게 그분의 이름을 마땅히 적절하게 부르는 그런 태도죠. 그런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 방법이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냐라고 했을 때 그 이름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거. 살려고 하는 거.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길이고 내 믿음의 증거예요. 내 믿음의 증거. 실제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를 했습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엇에든지 예를 들면 무엇에든지 참되라는 거죠. 참되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권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존재가 되어 주실 수 있으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또한 무엇에든지 참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실은 요구한 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실현해야 된다. 이걸 요구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요구하셨죠. 예수님도 요구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주기도문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고 뒤에 또 이어서 나오죠. 거룩히 이름이 일컬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소망을 했죠. 그 방법이 뭐냐?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나오는 뒷부분이 있죠. 그게 이름이 거룩해지는 길인 거예요. 그게 기도 속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신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러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 내용도 뒤에 쭉 나오는 거죠. 주기도문 뒤에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우리 능력으로 되느냐? 이 문제는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거룩하며 또 바울 사도가 사랑을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라 그랬는데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름이 거룩해질 길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이 기도를 올렸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내가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한 거란 말이죠.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 기도는 입으로만 되뇌는 건 아니죠. 그 의미를 알고서 그 거룩하신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실제로 생각을 바꾸고 우리 행동을 바꾸고 이런 노력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돕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늘 생각하면서 그분이 항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존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 그 다음에 이어서 15절에 이제 가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조상들에게도 실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가르쳐주지는 않았는데 이 모세에게 일러주는 거죠.
물론 이 여호와라는 이 발음도 결국은 후대에서 만들어 넣은 거예요. 후대에서.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에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절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있잖아요. 여호와라고 있으니까 그걸 후대 사람들이 이제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도록 개인에게 각각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임하셨고, 이삭에게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임하셨고, 야곱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들의 상황에서 그들이 불렀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임하셨다는 얘기죠. 이게 역사 속에서 내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의 증거다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는 너희 백성들의, 너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존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 모든 존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모든 존재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내 상황에 급박하면 하나님 도움을 주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러죠. 도움의 돌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게 예를 들어서 내 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게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에베네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에베네셀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당신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우리 입에 내는 순간 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통한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십시다. 그걸 기억을 하십시다. 근데 이 과정을 우리 능력으로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그 얘기를 일러주신 거거든요.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실현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